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12명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도 이 12번째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그 12사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죠. 또 이 앞에서도 봤듯이 이 삼손은 참 외로운 사사기도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그는 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기 16장은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마지막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한 기생이 등장하고 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삼손과 관련해서는 3명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4장에 보면 딥나라는 곳에서 이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정략적 결혼이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틈을 보기 위해서. 이미 그 민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삼손을 세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과정이죠. 이제 그런데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해서 빌미를 잡느라고 그 7일 동안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본 것처럼 수수께끼를 내고 그거를 이제 못 맞추는 것을 또 그 딥나의 여인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죠. 그러나 이미 삼손도 다 계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것을 빌미로 해서 또 거기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것이 발단이 돼서 도망갔다가 그런데 와보니까 그 아내는 이미 그 장인어른이 다른 블레셋 남자와 재혼을 시켜버렸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곡식의 밭에다 풀어놓음으로써 그 모든 곡식을 다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그게 빌미가 돼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친정 그 장인과 그 이전에 그 삼손의 아내를 또 불살라 죽이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삼손이 또 나귀 턱뼈로 300명을 1000명을 죽이는 일. 어제 보았던 말씀이 이제 그 라맛 레히라고 하는 곳, 그 1000명을 죽여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곳. 그래서 거기에 턱뼈의 산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런데 심히 갈급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이 터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라맛 레히보다도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은혜가 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딥나의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2명의 여인이 더 등장해서 총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자, 16장 1절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기생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 가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일으키는 가자 지구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그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데 거기 이집트하고 접경이죠. 지금 거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이집트 쪽으로 지금 피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가자라고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한 기생집에 들어간 까닭은 이 삼손이 무슨 이런 그 어떤 욕정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블레셋의 틈을 보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갔다는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또 짜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은 그가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밤새도록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면은 삼손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삼손은 이미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의 성문짝들과 2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더라. 여러분, 이 가자에서 헤브론까지는 무려 6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런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성문의 문짝을 뽑아가지고, 그 성의 문이라고 하면요, 성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약속 장소이기도 하고 그 성의 오늘로 말하면 상징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들쳐메고 갈 정도면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말이죠.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뜻도요, 의미하는 바가 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곳. 그런데 삼손은 천하에 누구도 당해낼 적이 없는 이런 사람 일컬 뭐래요? 천하무적이라고 그러죠. 이 천하무적 삼손이 강한 곳이라고 일컫는 그 가사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에 그를 죽이러 오기 전에 벌써 그는 알아채고 그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 헤브론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것을 통해서 블레셋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이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삼손이 보내는 또 블레셋에 있는 소렉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여인과 관련되지만 삼손이 사랑했다는 여인은 처음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여인은 이 머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따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 따서,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또 들릴라라는 말에 이제 이 들릴라를 영어로는 딜라일라라고 그러거든요. 딜라일라. 그래서 라일라라는 원래 이 뜻은요, 밤, 어둠 그런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들릴라라는 뜻은 밤의 여인, 어둠의 여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삼손의 이름은 뜻을 뭘까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빛의 아들 태양을 상징하는 삼손이 어둠의 여인, 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했는데, 삼손은 사랑했는데 들릴라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삼손이 무너지는 광경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거기에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손을 꿰어서 그 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죽일 수 있는가, 굴복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내라. 만일 그리한다면은 은을 1,100개씩, 각각 은 1,100개라 그러면요, 여기에 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가 가사를 비롯해서 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5개 도시마다 은 1,100개씩을 주면은 5,500세겔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죠. 이게 보통 5,500세겔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 여인으로서는 한 50년 이상, 많게는 100년 이상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거금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무슨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은 옛날에 영웅호걸들은 어디에 약해요? 영웅호걸들은 돈 다 갖고 있죠. 권력도 있는데 영웅호걸들이 약한 건 뭐예요? 주색에 약한 거예요. 여인에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실. 그래서 결국 들릴라는요, 이 삼손을 꿰어가지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해달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말해주기는 한데 속여서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이 다 빠진다. 그건 거짓으로 말한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악용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옛날 중국에도 보면요, 전쟁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이 병법이거든요. 전쟁에 관한 책 병법 36개. 여러분 36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병법 36개 중에서 맨 마지막 6가지 계략은 패전계예요. 패전이 뭐냐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때 해야 되는 6가지의 방법, 기술이 있어요. 그래 마지막 기술이 뭐냐? 그게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읽어서 주위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그 달아날 주자예요. 위상계는, 상계라는 거는 최고의 계략이다. 그럼 왜 도망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을까요? 다음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느니 도망가서 다음을 준비해서 이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36개의 방법이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전에 보면은 31개가 미인계예요. 미인계 아시죠? 드라마에 보면은 그 적진에 미인을 거기다가 보내서 그 적군의 장수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주 교묘하게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면 마귀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에 약한 거예요. 이 들릴라처럼. 그러니까 뭐든지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성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삼손이 여인에게 약한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당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당하기도 하는 거, 이성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날의 이 모든 것도요, 사람을 조심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돈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유혹에 이거 뿌리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목회자들도 당하겠어요. 예? 그럼 목회자가 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성도들은 속수무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교묘하게 우리 안에 이런 거를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런 거 허락지 않으시는데,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데, 그런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피할 길이 뭐예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 생각하면은 찝쩍거리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병법 36개 중에서 36개 주랭랑을 치라는 거예요. 피해서 이기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도망감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맞서면 집니다. 죄는 달아나야 이기는 거예요. 죄에 맞서 보세요. 죄는 다, 죄 앞에 맞서면 다치게 돼 있어요. 어떤 여인의 유혹이라든지 돈의 유혹은 달아나야지. 거기에 찝쩍거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주시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36개 주랭랑, 36개 주위상계. 왜요? 마귀는 우리에게 미인계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해서 돈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여인은 돈의 유혹에 무너졌고, 삼손은 여인에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많은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 이기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아나는 것도 지혜다,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것,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길을 뚜벅뚜벅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여러분이 날마다 굳건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